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 못하면은 주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사실은 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데, 가룟유다 같은 사람을 보면은 오히려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죽을 뻔한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늘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실수가 없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루어지지만은 이 땅을 떠날 때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 73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는 문제, 우리는 믿음으로 잘 살고 기도도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숨 바쳐 주를 섬기기 원하는데 왜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느냐. 그런데 불신자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생을 보면은 참 복이 된다는 겁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형통한데 왜 그러냐. 갈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고백을 하는 이 기자가 맨 마지막 날 인생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이 눈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불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 다 음부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친 겁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계셨구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인생이 긴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지금까지 살았던 생애를 보게 되면은 너무 짧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생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때에 우리가 실수 없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너무 생명의 말씀이고 참 귀한 말씀인데, 의를 위하여 말씀 때문에 받는 핍박, 고난, 환난들은 그는 버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원망하고 또 불평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복. 이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현세의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 그 복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데 하늘의 내 상이 크다. 그리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지금 내 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내 곁에 다 앉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면은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들 속에 이 말씀은 바로 불과 같은 겁니다. 바로 불입니다. 바로 기름에 그냥 불을 끼얹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그날, 우리가 거기다가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주님의 재림장,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계시록 같은 작은 종말장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22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주님의 재림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자, 우리 주님이 재림할 그때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그 상황입니다. 한 점 한 획도 빠짐이 없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지금 그 순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날에는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저희가 칼날입니다.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25절입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은 1월 성신, 하늘의 해도 달도 별들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가 참 이 땅에 살면서 작은 일에도 놀라고 또 가슴을 쓸어내리고 안정이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사실은 있잖아요. 있는데 이런 큰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늘의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달의 피빛처럼 돼버리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우수수 떨어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 그 8장이 지금 우리가 환난의 때를 맞이하는 그런 장인데 지금 이 누가복음 21장 25절 말씀이 요한계시록 8장 5절 예로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좀 인용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용해 드리는 말씀인데 그 요한계시록 8장 환난장을 보게 되면은 하늘의 별들이 떨어집니다. 사실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냥 바다에도 떨어져서 배 3분의 1이 깨지고 물고기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강들에 떨어져서 물 근원이 피가 돼버리고 이 세상이 혼란 중에 막 이게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그때에 주님이 영광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자, 27절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다가 우리 믿음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28절 말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28절 만약 우리가 28절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결국은 화 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더 심각하게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주고 나서 28절의 말씀을 보고
28절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25절,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신앙을 여기다가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라. 하늘에서 내 상이 큽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28절에 기록된 대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머리를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6절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26절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불신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불신자들은 성경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성경이 뭔지, 태초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 어떤 분인지, 성령 어떤 분인지, 심판이 어떤 것인지, 주의 보혈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의 말씀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을 한해서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이나 같은 입장입니다. 같은 입장인데 세상에서 조그마한 환난, 조그마한 시험도 이기지 못하면서 1월 성실이 흔들리고 하늘의 천지가 개벽될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것은 아닌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면서 그 아픔들을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냐? 지금 우리가 27절의 말씀, 우리 주님이 재림할 그때에 그 주님의 재림할 때 우리 자신들이 28절 말씀처럼 고개를 들 수 있는, 머리를 들 수 있는 그 여건, 그 믿음, 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지금은 어떤 시대냐? 평안하고 안전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가 가장 좋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좋은 때에 태어났다. 옛날에 네로의 박해 때, 주림의 시대 때, 제자들의 시대 때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지금 이북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죽임을 당하고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우리가 대한민국이 태어난 것이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장 악한 시대, 가장 강급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란 사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냐? 외부로부터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을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시대냐? 스스로 환난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고난을 만들어내고 의를 위하여 스스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온실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27절의 말씀, 주님이 재림한 그때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단을 잘 받아야 돼요.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스스로 신앙을 잘 갖출 수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낼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관리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물질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 없어질 것들에게 영원히 있는 그런 영적 존재와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물질, 건강, 내 삶, 여기에 치중을 두게 되면은 27절의 말씀, 주님의 재림이라는 사실이 수없이 들어지고
수시대 속에서 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이 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무슨 말이냐?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늘 고개를 들고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따라합시다. 하늘을 바라봐라.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의 용기, 믿음의 담력, 믿음의 능력,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가 되는가? 이미 우리가 무엇을 준비한다? 그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그 낳기 전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듯이 어머니가 아기를 가졌을 때 미리미리 다 준비하잖아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뭐가 필요하겠다 다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주께 맡기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저희가 13절 저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저희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 저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5절 6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5절 6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요. 우리가 6절의 말씀 보면은 눈익은 말씀이잖아요. 눈익은 말씀. 이 말씀 어디에 있었어요?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했거든요. 회의했어요. 이 사람들 모여 회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모인 겁니다. 5절의 말씀, 6절의 말씀. 우리 주님을 거리 증인 세우고 그리고 누명 뒤집어 씌워서 강제로 죽여버린 이 사람들 회의해가지고 이렇게 죽이자. 회의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오늘 4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모여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실 누가 잘 아냐? 베드로가 요한이 너무 잘 알거든. 베드로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아는데 너무 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저들이 나를 주님처럼 잡아오게 가두고 채찍질하고 맷때리고 거짓 운명 씌워서 나를 죽일 것이다.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잘 알고 있는데 그 잘 알고 있는 상황들을 그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협하고 공갈하고 협박해서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19절 말씀 보시면은 18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지금 겁박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겁박 때문에 그들이 예수 이름을 증거한 일에 장애를 받는다든지 그 일에 움츠린다든지 그 일에 대해서 뭔가 마음을 좀 졸인다든지 두려워한다든지 그런 게 세계에 전혀 없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원래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베드로가 주를 부인할 때 주 얼굴을 빤히 보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 그러면서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변화가 됐는가?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자, 또 4장 31절입니다. 4장 31절. 빌기를 남에 모인 곳에 신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 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신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해서. 육체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육체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 육체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우리 몸도 하나입니다. 성령이 하나, 믿음이 하나, 몸이 하나입니다. 우리 몸으로 믿음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 우리 몸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영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믿음이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처럼 의를 핍박을 받을 때, 환난을 받고 고난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결국은 의의 믿음, 성령의 믿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그 의의 믿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런 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자, 이 신앙이 4장 12절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데 그 예수 이름 우리가 부르지 않고 그 예수님 증거하지 않고 어디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오직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 한 분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육신 거기다 투자하고 내 영혼이 온전히 구원의 정 속에 참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입니다. 40절. 5장 40절입니다. 자, 지금 이 5장 40절도 말씀 보시면은 지금 제자들이 채찍에 맞는 상황이거든요.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참 주림이 당하는 그런 고난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옳게 여기에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님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그런데 이렇게 채찍에 맞고 옥에서 지금 막 풀려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느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리에서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씀이 그대로 삶 속에 그냥 이루어져 버린 거거든요. 이 삶 속에 그냥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고난 당할 때, 아픔 당할 때 아프니까 못하겠다, 괴로우니까 못하겠다, 불리를 당하니까 못하겠다, 자, 내 삶 속에 피해가 되니까 못하겠다. 그것은 뭐냐? 육신을 가지고 믿음생활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내 자신이 지금 속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접할 때는 계산법으로 사는 겁니다. 계산법으로. 세상은. 그러나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계산법이 아닙니다. 믿음의 법칙이지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계산법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법칙으로 사는 것이지 계산의 법칙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사는 법칙 속에 사는 그런 계산법을 슈리카도 같은 동등하게 들이대며 사는 것을 이걸 믿음인처럼 알고 있는데 그 믿음이란 말하기는 조금 좀 뭔가 어색한 게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좀 어색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 믿음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것인데, 듣는 분들이 좀 더 뭔가 충격을 받을까봐 그런 건데, 사실은 믿음이라는 건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계산법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41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일에 계심을 뭐하면서? 기뻐하면서. 네. 우리가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충만해지면은 사실 핍박받은 것 자체가 참 기쁩니다. 기쁨. 핍박받을 때 맞는 그 기쁨을 누려본 사람만이 이 말씀의 진리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핍박받을 때 내 안에 기쁨, 주를 위해서 살면서 불이익을 당할 때 내 속에 찾아오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본 사람만이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열매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 룻기서 1장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서입니다. 18절입니다. 룻기서 1장 18절. 성경을 또박또박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루굿에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말룡, 기련, 이 네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지요. 왜 그랬지요? 믿음의 땅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두 자부를 취했습니다. 한 사람은 오르바, 한 사람은 룻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다 세상 떠나버렸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가부만 세 사람 남은 겁니다. 가부만 세 사람이 남았는데 이 가부 세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장 7절의 말씀 보시면은 1장 7절,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두 자부, 오르바와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지금 베들레헴, 외국입니다. 외국으로 지금 돌아가고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8절 예의 말씀 보시면은 이제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해요. 무슨 설명하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좋다. 그러나 나를 따라오면은 너희들은 이런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그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 오르바 룻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은 이러한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좋은 일이 있으니까 살면 좋은 일이 없다. 너는 고난 있고 환난 있고 아픔 있고 참 여러 가지 고난이 너희는 참 나를 따라오면은 이익될 것이 없다. 이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르바도 울고 룻도 운 겁니다. 그 설명을 들으면서 오르바도 울었고 룻도 운 겁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손 높여 운 겁니다. 그러면은 손 높여 울었다는 것이 은혜냐? 그게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눈물 흘릴 때가 있어. 눈물 흘릴 때가. 그러면 설교자가 오늘 내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막 감동받고 울었다.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 그 눈물이
육신의 감정을 가지고 흘린 눈물이냐, 아니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굳게 결심하며 흘리는 눈물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할렐루야. 육신의 감동을 받고 육신의 감정으로 우는 눈물과 육신의 감정으로 가진 눈물과 1장 18절의 말씀처럼 누구처럼 어떤 상황, 어떤 고난 닥쳐도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겠다 굳게 결심해버리고, 어머니 나를 떠나거나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고 나도 가고, 어머니 죽으시고 나도 같이 자고, 어머니 먹는 거 나도 먹고, 어머니 죽는 거 나도 함께 죽어서 거기에 장사될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떠나면 나는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고난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 이런 성령의 감동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흘린 눈물이냐, 아니면은 육신의 감정을 가지고 흘린 눈물이냐. 육신의 감정을 흘린 눈물은 그 순간 눈물 흘리고 나면은 그에 대한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 믿음의 결단의 눈물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나는 결코 믿음으로 살면서 이 무슨 받쳐 주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영혼의 결단을 가지고 그런 눈물들은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1장 18절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죽는 일 외에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 주겠다. 어느 때 충성한 겁니까? 어느 때 충성합니까? 9절의 말씀 보시면은 2장 9절에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수준의 한계가 벗어나 버리면은 그 믿음 자체가 꺾여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열매가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다가 육신의 한계가 딱 부딪혀버리면, 아,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헛수고구나, 이걸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 하나님 나 몰라봐. 내가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줘? 왜 내 삶에 이렇게 행복을 안 줘? 왜 내가 물질의 축복을 안 줘? 왜 건강을 안 줘? 하나님 안 계셔. 내 하나님 아니야. 육신의 한계는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야. 그 믿음의 열매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안 돼. 그냥 오늘 이 루시의 신앙이 뭐냐, 내 목숨이 바쳐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올 때 주를 고백하니까 천국에서 주시면서 이 나오미가 두 자복에 설명한 것처럼 주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한 거거든요. 내가 날 따라오면 이런 불리기 있을 것이다. 이런 불리기 있다. 네 자신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네 목숨 몇 버려라. 이거보다 더 큰 불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인생 살면서 이거보다 더 큰 불리가 어디가 있어요? 이 불리를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그걸 이익으로 여기고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불리를 이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룻이 어머니 나오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뭘 먼저 들었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이미 안 겁니다. 룻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룻이 안 거거든요. 믿음으로 안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바친 것이 아니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 앞에 내 목숨 바치겠다는 거거든요. 그 믿음 받아버리니까 하나님이 룻을 이방인이지만은 믿음의 바늘속에 올려버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잘하셨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냐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했잖아요. 뜻을 정했습니다. 자, 뜻을 정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참 감동된다. 그렇게 하자.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뜻을 정한 이후에 그 뜻을 인하여 내가 유익이 있고 복이 되면은 그 뜻을 계속 기등해 갈 겁니다. 그런데 뜻을 정했는데 내 삶 속에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으면은 내 삶 속에 뭔가 복이 돼야 되는데 복은커녕 사도행 메상 야고보 풀무불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가기 직전에 건져주셨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다가 풀무불에 그냥 던져버린 겁니다. 던져버렸어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다니엘이 뜻을 정했으니까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거거든요. 사자굴에 메드와 바사 인을 쳐버리면은 그 인은 변개할 수 없다는 것을 다니엘이 총녀 중에 왕이니까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뜻을 정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 하나님이 한 번 뜻을 정해버리면 그 뜻을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실 때 뜻을 정하고 오신 분이 어떻게 무슨 뜻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그분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책임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뜻을 정하고 오신 분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주님은 뜻을 변치 아니하시고 그 뜻 그대로 가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영광,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열매를 맺혀서 천만자랑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 주님 아닙니까? 주님. 우리 주님도 한 번 말씀하시고 뜻을 정하면 그 뜻이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흔들리지 않다는 것은 이미 성령을 통한 믿음의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반석이라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석이란 거예요. 이 믿음을 가르쳐서. 돌은 사람들이 차고 다니지만은 반석은 아무나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돌멩이는 아무나 참 굴리고도 다니고 사용하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지만은 반석이란 것은 아무도 못 움직인 겁니다. 이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 말씀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 어떤 요인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란 것을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봄의 변화 때문에 믿음이 요동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에만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요동치는 믿음이 세상 끝까지 가버리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사니까 수시로 요동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를 부인했을 때 그 부인한 사건이 만약 세상 끝까지 가버린다면 그건 문제지요. 그러나 주님이 워낙에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을 주셨고 부인하지 않는 믿음, 요동치 않은 믿음을 그에게 주셨을 때 베드로가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드리면서 주님 나라 열도 보지 않는 그 보좌에 앉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렇다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약속을 쉽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도와주셔서 사자굴도 안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사자가 뭡니까? 사자가 길에 다니는 개만 봐도 물가 봐도 도망가는데 굶주린 사자의 구덩이에 집어넣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다니엘이 그냥 사자굴에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맡겨간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벤노의 믿음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풀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로 이미 정한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는 영생에 이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좀 심각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히브리서 6장 보십시오. 흔들리는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히브리서 6장입니다 4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이 주님 나라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과정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신들은 필요 없어하여 바깥은 자들에서 합당한 죄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약 가시오 엉겹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주림을 갖고 그 마지막이 불사람이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내세의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오늘 우리가 지금 듣는 말씀이, 지금 듣는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은사를 체험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 내세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걸 버리면은 그 이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말씀, 내세의 능력,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맛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줘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한 사람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장입니다.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고 기업을 삼기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라.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주님이신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씀을 거부하고 왜 거역했느냐? 9절입니다. 다 같이 9절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가 8절의 말씀 보시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이끌어 가겠다. 그렇기 위해서 6절 7절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지금 아버지 약속은 뭐냐? 이 땅에 내가 살면서 너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맹세한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 너희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말씀 안 듣거든요. 왜 안 듣냐?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다. 현세의 복을 주라. 현세. 오늘 이 문제는 해결해 주라. 오늘 현세의 복을 주라. 하나님의 약속은 8절의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 가나안 땅, 영생 복지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거 아니고 오늘 문제, 오늘 이것만 해결해 주라. 오늘 이거 해결 안 되면 나 안 믿겠다. 무슨 말씀을 줘도 나 그거 안 듣겠다. 오늘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있다는 겁니다. 많다고 말하면 참 죄송한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땅 오셔서 주신 약속은 천국이거든요. 천국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호와께서 주신 언약의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들은 뭡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주님의 땅에 오셔서 주신 약속,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 역사하고 똑똑함, 마음이 상했다. 나는 이 땅에서 내 몸으로 고통받는 거 싫다. 나 몸으로 고난받는 거 싫다. 내 몸 건강하고 몸 평안하고 먹을 거 많고 배 따뜻하면 그게 만족이지. 나 가나안 땅 그런 거 관심 없다. 나 천국 관심 없다. 이것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수준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은 눈물 나는 말씀이에요. 눈물 나는 말씀. 그렇게 주님이
피가 터지도록 말씀을 전했잖아요. 6절 7절 말씀처럼 주님이 오셔가지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시고 수많은 기사의 표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니까 그들이 영생의 말씀 주니까 도망가 버리고 없거든요. 떡 먹을 때 기적 표적 행할 때는 사람들이 구름관정 모였는데 영생의 말씀 주니까 그들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는데 지금 그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출애굽기 6장 7절 6절 7절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 역사의 혹독함 마음이 상했다 말씀 안 들어간 겁니다. 말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신앙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도 광야에서 다 넘어진 이유가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그냥 애굽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광야에 살고 광야에 살면서 그 믿음 그 마음 버리지 않으니까 광야에 결국은 한 사람도 변 안 되고 그냥 광야에 다 죽어나간 거예요. 그냥 죽어나간 거예요. 광야에서 죽어나간 겁니다. 우리가 여기 이런 신앙 가지고 살면은 결국은 신앙생활 하다가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정.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 말씀 보셨는데 이 6, 7, 8절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주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버린 것이 9절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한 육신 이거 싫다. 고난 싫다. 나 핍박 그런 거 싫어. 왜 내가 예수 믿는 핍박을 받아야 돼?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욕을 먹어야 돼?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가 교회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되냐? 왜 내가 예수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되냐? 왜 내가 교회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되냐? 차라리 신앙생활 안 한 게 낫지. 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중요하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은 어떤 핍박을 받아도 어떤 불력을 당해도 예수님 떠날 수가 없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인정이 되긴 되는데 상황이 딱 닥쳐버리면 사람이 돌변하거든요. 그래도 주님이 사람 오지 않은 겁니다. 사람 속을 다 아시니까 사람 오지 않은 거예요. 눈물 흘린다고 아이고 은혜 받았다 사람 됐구나 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21장을 봤는데 21장을 주님 마무리하시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는가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역사의 혹독함, 마음의 상함 이것은 환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 줘도 그 말씀 안 들어간다. 자, 누가복음 21장 40절 말씀 보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부터 여러분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면 이 말씀 들으시면은 우리의 믿음들이 바로 정리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내게 임하리라. 자, 이 34절을 다 같이 함께 또박또박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자, 그러시면서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많은 겁니다. 이날은 이 일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28절의 말씀처럼 고개를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6절의 말씀처럼 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기절하는 사람. 다시 말합니다.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 사람들은 기절할 사람들인데 이런 일이 있을 때 기절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주의 제자들처럼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기쁨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했더니 이런 일이 있구나. 이거는 기록된 성경이니 하나님 그대로 될 줄 믿고 고개를 들고 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4절 3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더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점을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새벽에 일어나면은 피곤해서 못 일어나요. 새벽 기도 오면은 힘들어서 하루를 못해요. 새벽 기도 하면은 병이 닥쳐요. 새벽 기도 하면은 잘못은 그러다가 병나 죽어요. 늦게까지 기도하면은 힘들어서 안 돼요.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복,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 복이 화가 되는 겁니다.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누가복음 6장 26절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26절의 말씀처럼 기절하는 거예요. 기절해요. 주님 재림하는 그날 영광의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하늘에 공중에 내려올 건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하늘에 고개를 든 사람들은 휴거가 되고 첫째로 참여할 자들 다 살아서 함께 내려오실 건데,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그리면서 내가 반드시 첫째로 참여한 자가 되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신앙 열매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